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804쪽에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욥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었느냐? 욥이 말씀으로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즉 귀로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나 이 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아주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부어주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다 받기에는 그릇이 부족한 거죠. 무슨 그릇이 부족했느냐? 믿음의 그릇이 부족했어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욥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그래도 모자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양 하나님에게도 합격점에 이르러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기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의 여정을 써서 큰 고통이 일어나지요. 아들들을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고통.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질병이 찾아오면서 고난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서히 욥에게 믿음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욥이었는데, 그때 욥의 믿음은 귀로만 듣고 체험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죠.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니까는 이제 서서히 자기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내요.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꼴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길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몰라서 때때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칼로도 끊어낼 수 없고 사망으로도 끊어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욥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한계가 귀로만 듣는 정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욥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시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 상황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이 쌓이는 그 통로가 5가지래요. 5가지. 사람이 지식이 쌓이는 통로가 5가지래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그 오감이 뭐냐면요, 시각, 눈으로 보면서 지식이 쌓이고요. 청각, 귀로 들으면서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촉각, 손으로 만져보면서 지식이 쌓이고, 냄새를 맡으면서도 지식이 쌓여요. 그리고 입으로 먹어보면서 또 지식이 쌓여요. 사람들은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터득해 나가고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위기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한 가지 더 요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감각, 영의 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갖길 원하셔요.
우리가 영적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런 정도로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이 이제 깨어나서 그 영적인 능력들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요.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신 이런 능력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오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감 능력 위에 영적인 능력들, 영감이라고 해요. 이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오감 위에 이 영적 감각, 이 영감이 더 뛰어나서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이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겨나지 않아요. 오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요, 훈련을 통해서 그 감각 능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내요. 내가 하는 이 행동 속에서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요. 사실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이 욥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을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아직도 영적 감각의 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개발시켜 주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고난, 환난이라는 거죠. 결국 이 욥은 환난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더 확 열려지는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감각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귀로만 들었을 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큰 부자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지식은 사실은 부분적 지식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부분적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일단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 일하심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으로 체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식도 확신적 지식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 지식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는 그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그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려주시면서 그 대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는 체험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하면서 왔는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분적 지식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부분적 지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내가 그 삶 속에서 체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적 믿음이면서도 어느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옛일이 되어져 버려서 지식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이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내 스스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이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들려온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요. 이 요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요, 금부치를 가지고 오면서, 보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갑절로 부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자식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또 얻게 하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2024년도 12월을 마감할까?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확신적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힘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신적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